오늘은 이사야 11장, 12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장은 평화의 나라, 그 다음에 12장은 감사 찬송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어떤 나라. 새로운 씨가 와서 그 씨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생명으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 줄기 이러면 이제 다윗 왕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줄기라고 했잖아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랬는데 이 줄기는 이 그루터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어지고 원가지는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서 한 싹이 난다는 건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 앞에 있는 그 다윗 왕조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잘리고 지금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싹이 난다. 어떤 새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랬는데 뿌리는 그냥 보면 뿌리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표현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다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총명인 거죠.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거는 어떤 온전한 것을 말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영.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명 자체가 주를 경외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뭘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새 생명인 거죠. 그리스도 생명인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생명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지금까진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자체가 온전히 회복돼서 주를 경외하는 게 가장 즐거운 사람이에요. 즐거우면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전에 세상을 따라간 것은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여서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완전히 회복된 완전히 새 생명 안에 있는, 정말 생명과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생명 관계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소망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는, 옛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죽음 부활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함께 이 옛사람은 끝나고 부활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으로 다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나누는지 모르고 다시 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옛 생명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가긴 했는데 안 됐죠. 이 생명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 생명이 바뀌었죠. 그리스도 생명으로. 여기 나오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죽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거든요. 옛 생명 선악과. 선악과 들어와서 내가 거역하게 됐고 선악과만 나가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사야가 여기 지금 말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지금까지 어떤 통치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공의로 재판하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왕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구원자 사상.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겪어서 압제받고 고난당하고 막 이런 너무나 긴 역사를 겪어서 이런 왕이 오기를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오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가 이런 왕이 올 거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메시아 사상, 구원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왕이 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압제 밑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압제라는 게 사실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 속아서 내 생각이 난 줄 알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내 옳음 때문에 고통받고 이렇게 이런 압제를 받았죠.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할 나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내 주인이 돼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나는 그 압제 밑에서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종로를 타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실.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받았어요. 진짜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왕이 아닌 나를 해방시킬,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킬 메시아.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 누구든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왕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왕으로 사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 온전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정말 예수로 인해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계시고 소망이고 앞으로 일어날 희망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이루어져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에 그날이 안 왔는데 우리에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비밀을 안 것밖에 없는데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정말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긴 진짜 여기 말하는 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건데 우리 안에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하길 바래요. 그 인생 안에 복음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이 찬양을 하기를 저와 같은 찬양을 하기를 저는 바래요.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좀 무서운 말인데 이거는 어떤 사탄 선악과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 일부러 뭐 이렇게 치고 뭐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 회복된 사람의 말 자체가 그 생명을 심판하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멸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회복돼서 죽음을 찬양하는 죽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죽음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인 것을 찬양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심판받고 쫓겨나고 멸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진 권능인 거죠. 이 말씀이 가진 권능이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권능이 사탄의 세력, 선악과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권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은 권능이 있어요. 이 죽음은 권능이 있어요. 죽음이란 말은.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허리에 띠를 탁 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준비가 됐다. 이런 거고 그리고 정의, 성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 이 왕들이나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정의로, 성실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아닌, 지금까지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닌, 정말 정의로,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 소망하는 그런 일인 거죠. 사람들이,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인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펼쳐질 나라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글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정말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천국이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과 같아요. 근데 지금 압수르나 다른 이방의 아주 강한 적들은 사자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리와 사자, 표범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우리를 압제하는 이런 강력한 적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죽고 대부분 사람들 죽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 하는 거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을 사실 누가 겪었는가? 우리가 겪었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 지어졌는데 우리가 적에게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돼 가서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랬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사자.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어린 양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어떤 본성의 변화죠. 이게 잠시 뭐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 할 때 뭐 말씀 듣고 막 어떤 뭔가 탁 밝아지면 막 좋아지잖아요. 저하고 이제 같이 사는 남편이랑 관계를 비유하자면, 뭐 우리 남편은 어린 양이라면 저는 이제 사자였다면, 제가 이제 막 말씀 듣고 좋아지면 막 온순해져요. 그럼 막 잘해주고 이제 관계 좋아져요. 근데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 언젠가는 이게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죠. 그럼 또 관계가 깨지고, 그럼 또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이게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물론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이 괴롭히는 사람도 자기도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와 안식이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남을 괴롭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자가 소처럼 불을 먹는다는 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 생명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본성이 바뀌었고 생명 자체가 바뀌었죠.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선악과 내 생각. 내 생각이 갑자기 뭐 억울한 생각이 들고 원망이 생기고 뭐 어떤 기대와 요구가 생기고 이런 막 갑자기 팽 돌아가지고 이게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생명이 없으니까 선악과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안에서 나오잖아요. 생각. 참 부부 사이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가 서로 뭔가 자기가 이득이 있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 남편하고 결혼하면 내가 뭔가 받을 게 있겠구나. 뭔가 혜택을 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받을 게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생겨요. 근데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냐고요. 나도 상대방의 기대를 못 채워주고, 상대방도 내 기대를 못 채워주고. 그리고 이 기대라는 것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생기고.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이거는. 만족이 없어요. 매일매일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하나 해주면 두 개가 생기고, 이런 거니까 안 되죠. 근데 저는 요즘 살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참 원망도 없어졌고요. 어떤 기대도 없어졌고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부부 생활이 뭐 그런 뭐 삭막하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해달라 할 때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고 뭐 요구할 수도 있고 다 해요. 근데 생각으로 하는 그게 없어졌다.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막 원망 생기고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둘이 함께 사는데 서로 그냥 한 집에서 어린 양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노래하는 이 평화로운 동산이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 이렇게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본성이 바뀌어요. 우리는 본성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에는 선악과 본성, 지금은 생명과 본성, 본성이 바뀌어요. 전에는 선악의 본성으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저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성이 바뀌어가 선악과 본성이 아니고 생명과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랬는데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위험이 없죠. 모든 위험은 선악과 안에 있어요. 모든 여기 지금 뱀, 독사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독사가 나오고 살무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이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없으면 이 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놀 수도 있고 뒹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악과가 없는 동산은 이 평화로운 하나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없으면 돼요. 선악과 없애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의 십자가. 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했잖아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악과가 사라지죠. 야, 이거 진짜 비밀스러운 말인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 모든 게 성취됐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 진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네, 할렐루야.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과도 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열매 맺는 과실들도 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면 선악과는 선악과의 위치에,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지금 이 동산은 회복된 동산이잖아요. 태초의 동산은 사람을 지어서 그 동산에 뒀는데 이 사람은 면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동산에 있던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던가 생명과를 먹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먹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탈하고 나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많은 압제를 받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지금 죽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 세력, 선악과 세력의 압제를 받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완전 베어버렸는데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루터기가 이 육체예요. 남은 게 이 육체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베어져 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사람이. 그루터기 이 육체만 남은 거죠. 근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이 나서 지금 다시 난 사람이잖아요. 이 다시 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동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었다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루터기만 남아서 지금 생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다시 난 사람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선악과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어요. 이제 다시 선악과가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이겨요. 선악과를 이기는 사람이 우리가 이기잖아요, 지금. 이 선악과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용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집어 삼키려고 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상길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먹은 사람이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도 있어요. 먹었기 때문에.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그 운명이라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효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요. 이 선악과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박살내버릴 수 있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제는 뭐 선악과가 있든 뱀이 있든 상관없어요. 독이 없어요. 뱀이 있어도 독이 없고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이잖아요. 선악과는 천사가 먹고 천사는 천사의 일을 하고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다 우리가 부리면서 살잖아요. 내 생각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다 쓰잖아요. 천사의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종이에요, 이제. 이 창조 질서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나 정말 신기한 인생을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정말 어떻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전에 이런 인생으로 회복될 것이다 소망하고 따라오긴 했지만, 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걸 우리가 요즘 아주 막 실감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지.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옛날 그 교회 생활로 사람들하고 뭐 관계 좋아지고 뭐 서로 재미있게 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절대로 못 가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가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그게 죽음인데 즉시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고요. 동선을 회복했는데 완성이 됐는데 인생이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우리 얘기예요.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고 다시 사탄의 하수인으로, 선악과에 속는 인생으로 다시 가겠어요? 절대로 못 가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인생을 살아야죠.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이 주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에게 가득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펼쳐진 이 삶이 정말 놀라워요.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노래하는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거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한 새 생명이 나서 그러니까 참사랑 그 예수가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깃발로 세워진대요. 예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예수께서 깃발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죽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놀라운 사람으로 살다 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그냥 죽으셨구나. 놀라운 사람 하나 살다 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놀라운 사람 많았잖아요. 그 중에 더 놀라운 어떤 사람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시는 게 뭔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또 이탈하면 또 이끄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막 징계를 하시고 이러면서 뭔가 이끌어 가는데 뭔가 완성된 뭔가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 마치 창조를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할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한 사람만 완성됐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는 그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니까 그 삶 자체로 그분은 온전해요. 그분 한 사람은 온전하지만 그분 한 사람만 온전하면 그런 온전한 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아,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평생 할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 우리도 예수처럼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나심부터 탄생부터 하나님 아들, 탄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인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처럼 돼야 되니까 평생을 노력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또 구약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또 되풀이해야 되는데 예수의 완성은 삶은 예수 자신의 온전함이고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의 백성인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증거가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온전함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육체 가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육체 가진 사람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 거죠. 이 죽음을, 이제는 구약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알면 된다. 이 안으로 회복만 되면 된다. 오직 십자가만 알면 된다. 오직 죽음만 알면 된다. 이거잖아요. 오직 죽음을. 우리가 다 속아버렸기 때문에 참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참 죽음으로 회복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의 깃발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거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하라. 깃발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물론 살다 죽겠죠. 그러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영원히 예수는 깃발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맞아요. 목사님이 그때 유일한 복음, 최종적인 복음,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그때 온전한 자리에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죽음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다. 사람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이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럼 내 죽음하고 똑같은 죽음이네?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포함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은 거기 그냥 도장을 탁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 변질이에요. 그때 이후로 그냥 변질로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는 완성하신 게 맞아요. 목사님이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완성하신 거 맞아요. 그때 마지막 복음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바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마지막 복음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목사님도 생명 안에서 아신 거예요. 생명 안에서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게 진짜 마지막 복음이 맞았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마지막 복음이다. 육체의 죽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사람이 육체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육체의 죽음, 사람의 운명, 그걸 말하기 때문에, 아, 그 자리에서 하나구나. 이게 첫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구나.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고,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딱 완성하고 나니까 누가 방해했냐? 사탄의 방해가. 이게 복음을 완성하고 나면 사탄의 방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해서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지금 복음을 목사님이 사람의 운명으로 육체의 죽음, 목사님 평생 말씀하신 복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예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목사님 복음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그때까지. 처음부터 사실 목사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거는 그때는 뭐 제외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모든 목사님 복음이 그거예요. 한 줄로 하면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자는 가르칠 교, 석가는 깨달을 각, 예수는 죽을 사. 이렇게 했잖아요. 죽음, 죽음이다. 죽음이란 건 사람 육체 죽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의 핵심, 목사님 복음의 모든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서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 거기서 목사님은 당신의 모든 복음을 거기에 셔터 탁 내렸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고 정신도 사실은 흐릿하고 뭔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거기서 사탄의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이 너무 싫다. 죽음이 너무 안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사탄에게라도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겠다. 막 이런 말씀 하시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기로 사탄이 들어와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다고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고 뱀이 선악과를 줄 때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라고 하면 사람이 호기심에 그래? 그럼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먹어볼까 하는 즉시 먹은 거거든요. 이미. 왜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뭐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하는 그게 이미 선악과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죽기 싫어서 난 안 죽고 싶다.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고 싶다. 이게 사람들이 다 뭐 인간적으로 뭐 다 이해가 되지 뭐.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미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도 이 운명 하나님 주신 운명이라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지 선악과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제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마구마구 치고 방해한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마지막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게 또 이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 죽이게 만든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된 것도 다 사탄이 지금 방해한 거죠. 예, 저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목사님은 사실은 당신이 할 일 다 하셨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완성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또 거기서 마치 이세 불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루터기가 잘리고, 거기서 새로운 씨가 하나 탁 난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은 자기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빗나갔어요. 뭐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 제 정신이 아니니까 어떤 목사님 만약에 건강 상태가 그랬어도 그 죽음 앞에 있었어도 이게 정신이 온전했으면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기 때문에 정말 3초만 남아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했으면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걸 들어서 썼는데 근데 거기서 마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처럼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생명에서 완성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이 흐릿하지도 않고 건강이 나쁘지도 않고 아주 정신이 또렷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지 않는 승리자 이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탄이 어떤 계략을 써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내 안에서 속삭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지금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목사님이 완성하신 것은 아주 막 죽음을 경험하고 막 아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기서 아주 막 간신히 거기서 씨앗이 탁 발아한 거예요, 싹이. 목사님 안에서 새 생명이 탁 발아해서 목사님 거기서 막 그 생명을 노래한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고 정말 마지막 복음이구나. 이렇게 싹이 탁 나가지고 그때 연약해요. 연약한 거예요. 그게 겨우겨우 막 죽음을 알고 막 그게 막 목사님 알아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약해서 넘어갔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강건해요. 우린 건강할 때 이걸 알았거든요.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뭐 죽음 앞에 서갖고 안 것도 아니에요. 제정신 가지고 아주 말짱한 정신에 아주 이성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방해하는지, 생명가가 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생명가는 예수 육체의 죽음이구나. 사람의 진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알고 우린 그걸 확 먹었어요. 먹어서 내 운명과 예수 운명이 하나 됐어요.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으로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능, 사탄 선악과를 멸하는 이 죽음의 권능을 우리는 완전히 회복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만민의 깃발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다시 났죠. 아주 강건한 승리자로. 할렐루야. 앞으로 누가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인해서 싹이 나서 목사님이 겨우 완성한 그 씨앗에서 정말 강건하고 튼튼한 싹이 나서 지금 아주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제는 쓰러지지 않는 생명으로 아주 강건한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씨로 다시 난. 네, 앞으로는 정말 이 씨가 뿌려져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 씨가 온전하게 그 사람만에 그냥 뿌려져서 완성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씨로 다시 나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런 참된 사역을 하셨다는 것도 참 놀랐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이 생명을 완성하고 그렇게 참 생명의 싹이 났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랍고 우리가 거기서 나서 아주 강건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났다는 것도 이거는 지금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으로 다시 났다는 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성공하셨다. 이 생명의 씨를 뿌려서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나왔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사역이 성공했다. 이런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 사역의 증인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창조가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아요. 죽음을 거쳐서 다시 나온 사람. 용광로를 거쳐서 그 용광로였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죽음이 없어요. 다시 넘어지는 게 없어요. 생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예, 그의 남은 백성들, 그 죽음의 용광로, 그 억압과 압제, 그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의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마카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난 사람들, 그 씨로 다시 난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네, 예수 십자가가 깃발로 서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예요. 이게 갈라진 이후에 계속 관계가 안 좋았어요. 물론 좋았던 적도 있지만 거의 안 좋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나눠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에브라임과 유다 이런데 에브라임이 열집하고 굉장히 힘이 강하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이런 나라인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아주 강대한 나라고 유다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 교회로 치면 유다는 우리 지금 교회 11시 목사님을 잇는다는 어떤 정통성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지금 인구가 많죠. 열지파가 되니까. 그리고 아주 강성하고 아주 부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치현 목사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맞겠죠, 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갈라지듯이 우리가 갈라졌는데 우리는 뭐 증오, 적개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지금 즉시 하나 되거든요. 지금 즉시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갈라진 것은 증오 적개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오면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지배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성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 막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되면 다시 굴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주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때 시대적 상황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가 어떤 이상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강대국의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게 아수르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도 말리실 것이다. 이 두 강대국을 하나님이 결국 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걸 쳐가지고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쳐서 이제 7개월을 만든다는 것은 일곱이란 건 완전수.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눠버릴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할 건데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환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은 감사 찬송이에요. 이건 진짜 그냥 읽고 끝낼게요. 이거는 이렇게 회복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 찬송. 그거죠. 그날이 오면 너는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그냥 너무나 당연한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나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는가? 전에는 나에게 선악가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나를 쓰려고 지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인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 이 표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우물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육체의 죽음, 사람의 진짜 죽음의 운명,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기쁨으로 지금 물을 깃고 있어요. 이 기쁨으로 물을 깃는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뭐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뭘 지켜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물을 깃는 것은 내가 너무 즐거움으로 내 생명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원의 우물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 누리잖아요. 예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깃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실제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일이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만민에게 알리며 네, 정말 만민에게 이걸 다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민에게 다 복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선악과에 속아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선악과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 표현체구나. 이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래요.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를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사람이 잠시 이탈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고 당신의 창조를 더 온전하게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냥 구운 자체로는 힘이 없잖아요. 흙으로 구워놓은 거는 깨질 수 있잖아요. 이 깨질 수 있는 도자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 구운 거예요. 완전히 천도에서 구워가지고 이제 다시 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회복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아,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를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네, 사람을 선악과 사탄, 천사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죠, 하나님. 사람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이거를 정말 온 세계에 저는 알리고 싶어요. 온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널리 널리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하려면 이 밤이 다 갈 텐데 이 밤이 다 가도록 저는 지금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더 못해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시온의 주민아.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언덕을 말하는 그런 지명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시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이름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전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돌아온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이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이 사람 이거 어디에 쓸모가 있나? 정말 이거 거추장스럽고 별로다. 진짜 이 사람 너무 형편없고 저주스럽고 이게 육체로 지어져 문제도 많고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 육체로 지어진 이게 너무나 비밀이 있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정말 이걸 아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게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지혜롭다. 너무나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그렇지만, 야, 오늘 그 이사야가 꿈꾸던 세계가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 참, 이게 진짜 예, 감당 못할 그런 축복이네, 진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시가 진짜 탁 만들어지고 그 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딱 보니까 얼마나 이 이사야의 그 심정과 우리 심정이 이렇게 어쩌면 이사야가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예,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막 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그 인생이 회복된 인생, 인생으로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 감사가 이제 막 진짜 넘쳐 흐르는 거죠. 아까 예수 십자가를 갖다가 이 깃발을 세운다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누구든지 다 이제 그 깃발이 바로 인생의 운명인 것을, 깃발 보는데 회복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지, 얼마나 이게 진짜 좀 감격스러운지. 뭐, 아까 우리 부부 얘기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뭐, 그냥 아마 진짜 아무나 와서 보면 그냥 뭐, 저 싱겁네, 뭐, 조용하네, 뭐, 글쎄, 발견 못할 걸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진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와서 보면 막, 별거네, 뭐, 이렇게 할 건데, 이 사이에 그 흐르는 것이 진짜, 아까 사자 부리고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진짜, 사자와 어린 양, 뭐, 이렇게, 또, 이리떼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 번씩 옛날 생각해보면, 아유, 까마득해요, 진짜. 어? 겨울철 되고, 겨울에 한 번 그때 뭐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 아이고, 그럴 때 생각해보면, 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서로, 사람이란 이유로 서로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때 보니까 진짜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쫓겨나간 저보다도 더 힘들었던 사람은 쫓겨낸 사람 아니겠어요? 그때 그랬는데, 둘 다 고생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선악과에 진짜, 사람 생각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분명히 증명이 됐는지. 요즘 생각이 이렇게 건전하고, 생각이 정상적이니까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화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뭐, 진짜 얼마나 이렇게 이 삶이, 소망이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갖다가 노래하니까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진짜 알차고, 부족함이 없는지. 사람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예수의 육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은 뭐, 그걸 아셨지만은, 예? 죽음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사람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신 건데, 야,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서 예수의 육체의 비밀을 갖다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물론 뭐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 예수님은 살아서 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아들로서 회복된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역시, 야, 그만큼 이렇게 살아낸다는 게, 뭐 그렇다고 예수처럼 보이는 그런 그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행적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생각의 세계, 선악과의 세계에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거잖아요, 이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예, 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야, 뭐 옛날에 생각만 했는데,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 온전하고, 더, 이 확산될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 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다 적이 없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사는 나라. 야, 이런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밖에 처해 있는 현실이 더욱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이렇게 그 반대급으로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봐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적인 어? 현실에 처한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야, 그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너무나 큰 사랑이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깃발이 갈수록 더 높고 또 더 확실하고 정인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진짜 한 정인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축복스럽습니다. 야, 그 인생이 어디서 완성이 되겠는가? 야, 참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무한한 이 감사고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으니까. 야, 사람으로서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축복스러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의 축복도, 나만의 찬양이 아니죠. 회복된 모든 사람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완성해서 그 완성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가 요즘은 뭐 누가 편지를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미 복 다 받았어.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지. 뭐. 다른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축복 안에서 해석되니까 과거의 모든 재료들이 다 온전히 있어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이 이렇게 완성되는 길에 와서 완성되는 삶을 살도록 또 동선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이런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진짜 포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포로 된 삶은 우리가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 이렇게 축복스러운 이런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우리 선조들이 보고 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와, 드디어 인생으로서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저렇게 축복스럽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거 보니까 와,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지금 말씀 이 하는 이사야, 이사야 지금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보면서 와, 저기 내가 그토록 말했던,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사람 삶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이분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감탄했을 건데, 이제는 어느 날 우리가, 야, 사탄의 어떤 송사도 다 물리치고, 예, 예수의 깃발을 보면서 다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이 이렇게 탁 그 표출되고, 그 인생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인생이 주신 모든 복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야, 이사야 보기에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당신이 소망한 것이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야, 당신이 글 쓰셔서 이 이사야서를 남긴 보람이 있겠지요. 아, 오늘 참, 야, 사막에 뭐 이렇게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렇게 나오고 막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야, 이 이야기를 참 너무 놀랍게 이 얘기를 해놓고 또 그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건지, 야, 싹이 났는데 한 싹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야, 열매가 맺혔어. 그것도 열매가 또 익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싹으로 난 그분이 볼 때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이렇게 그 박수 치면서 환영할 일인지. 야,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있다면, 만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복된 소식이 있는 곳에 만국이 없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넘치도록 나오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야, 이렇게, 한 깃발을 보고, 거기서 우리도 삶을 얻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더 이렇게 삶을 얻을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질투와 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고, 이렇게 축복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속히 올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 백성을 그때 보면은 어? 모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 다 했잖아. 아주 심판을 다 해갖고. 그래 이제 사람이 없을 것 같는데 아무리 심판해도 남은 자가 있는 기라. 아멘. 가난한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불러서 모아가지고 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참 이런저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한 그루터기 그 남은 자로 그렇게 들어라는 것이 참 무한한 축복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 어쨌든 간에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 이 결국 이 말씀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라. 그때도 천주교도 그렇고 그 낙원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결국 선악과가 없는 세계가 낙원이지. 선악과가 없으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참 축복된 삶밖에 안 되는데 선악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이 다 없어지고 참 온전히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참 회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거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하게 남았다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맨날 눈물로 구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참 그 지겹지. 모두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근데 참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시갖고 응? 낙원 캔데 이것이 낙원인 거라. 이 뭐 이제 낙원을 이루고 살 때는 모든 동물들이 다 변하네 또 그것도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다 변해가고 사람과 전부 친구가 돼가 한 덩치가 돼서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낙원인가 참 뭐 그 이 낙원에 대한 이 구체적인 말을 오만 말을 다 해놨는데 참 우리가 이 선악과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참 고통 속에 살았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어쩌겠노. 원망만 하고 자신의 원망만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회복을 되고 보니까 참말로 이건 너무 기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하는 생활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사라진다는 거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너무 낙원에서 우리가 사는 그 맛을 우리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것 같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낙원의 나라지 진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식구가 적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뭐 적어도 낙원으로 사는 삶이지 뭐 우리가 선악으로 사는 삶은 아니잖아. 그래서 참 무한한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